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마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전의 성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참 다윗이란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왕들에 대해서 보겠는데,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쿠데타도 일어나고 뭐 일주일 왕 됐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돼요. 남조 유다에는 하나님 특별한 보호를 해요. 다윗의 혈통들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한번 믿음으로 살아놓으니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다윗을 생각하사 등불길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한 사람의 믿음 생활 잘해놓는 것이 얼마나 그 두고두고 축복이 되는지 모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때때로 행한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1000대까지.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놓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가 백석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네가 교회를 하면 내가 꼭 출석할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참 전두환 그분이 아주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주님 말씀에 깨어져 가지고 이렇게 목회자 된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 또 긍휼을 베푸시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헤롯의 젖동생
드디어 헤롯의 동생인데 바울과 더불어 세계 선교사로 세계복음화에 나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선배 중에 김일성 아들이 신학교 회개하고 와서 신학한다. 직접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김일성하고 완전 판박이 닮았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합숙훈련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죠. 국방부에 계신 홍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합숙훈련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 미국 가서 5년째 유학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남매가 있는데 아이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뭐 투석을 계속하고 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동생의 뭐 이식 수술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 아이를 통해서 연단을 하나님 많이 하시는 가운데 이 집사님이 매일 지금 미국에 계시면서 저희한테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요. 저도 또 이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참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인데 늘 김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저는 김정은 심장마비 나서 빨리 죽게 해달라. 목사님보다 집사님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가 돼서 우리 홍순정 집사님보다 믿음이 더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왕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잘하고 끝에 가서 아주 안 좋은 사람 있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왕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기회를 준 거거든요. 왕 다 뭐 할 게 없잖아요. 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행정, 입법, 사법 다 장악한 거예요. 평생 종신직이라. 또 후손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줬는데 물론 부모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부모가 확실한 믿음 가진 자녀들 그래. 근데 참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도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 왕도 자녀 교육 실패해요. 사무엘도 자녀 교육 실패하잖아요. 다윗도 실패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쫙 다 해놓고 난 뒤에 12장 1절 2절 가서 보면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자. 왜? 그들 자녀들은 다 실패하더라고요. 뭔가 우리에게 한이 안 맺히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못 키웁니다. 언약적 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쌓이면 그냥 내 혼자 잘 믿고 내 혼자 잘 살고 자녀에게 대충 뭐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 자녀들을 사탄은 무너뜨린단 말이죠. 자녀들을 잘 키워낸 요게벳, 자녀를 잘 키워낸 한나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2세 축복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적 한을 가지고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그래야 됩니다. 아므람이 요게벳 만나서 이러면 되는데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왜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얘기하죠? 레위 지파는 예배 지파입니다. 제사 지파입니다. 언약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언약 아는 자가 언약 아는 자 만나서 기도하면서 모세라는 인물을 키워내더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훈련 실컷 받고 오직 예수 해놔놓고 불신자 만나서 결혼해 완전 다 무너지는 거 있죠. 언약 힘이 한 사람 만나서 다 불신자처럼 돼버리는 게 있죠.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시고 언약 확
확실한 우리 형제가 언약 확실한 자매를 만나서 언약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거기 하나님의 작품이 나와요. 솔로몬을 좀 보지요. 불신자들도 솔로몬 하면 뭐 다니다 보면 솔로몬 학원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니까. 이름의 뜻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 밧세바가 솔로몬 위에 세 아들이 더 있어요. 그 네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 죽었고 하나님 치니까 죽었고, 네 번째 아들 솔로몬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평화롭다, 평화, 피스메이커죠. 피스, 평화. 우리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지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성 프란시스코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분쟁이 있는 곳에 뭐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아는데 여디디아라는 말을 잘 모르죠.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여디디아라 하리라. 자, 솔로몬, 이 살롬이란 히브리어 살롬은 여호와의 평강이란 뜻이거든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의 평강이 네게 있기를. 근데 솔로몬, 살롬, 솔로몬 비슷하잖아요. 평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디디아란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리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참 축복받았죠. 하나님 사랑, 특별한 사랑을 해서. 우리가 원래 표가 나는 여호와께 특별한 소유로, 말라기 3장 17절 소유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무수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솔로몬은 황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를 물고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너무너무 최고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 그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요. 역대상 3장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3년 6개월 더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거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에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에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여기 보면 바수아의 소생이라, 바수아, 바세바 같은 말입니다. 야고보나 야곱이나 같은 말입니다. 바스아의 딸이 이제 바스아의 소생들이라.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특히 다윗의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윗이 뭐 전쟁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주로 남의 여자들이 자기 부인 된 경우가 여러 명이에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쫓기고 막 하다 보니까 나발을 죽이고 나발의 부인을 자기 아비가일 아내 삼기도 하고 여러 명의 남의 부인 됐던 사람들이 다윗의 부인 된 케이스가 여러 명인데 바세바의 아들들 4명 중에 마지막이 솔로몬이었어요. 그 아들들 가운데 배다른 아들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서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그 쿠데타와 여러 가지 음모가 많이 벌어지는데 솔로몬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왕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억지로 꾸며가지고 쿠데타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자기 왕되면 며칠 있다 지가 죽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데 억지로 임원들이 해가지고 죽어요. 왕 자리가 참 좋아 보이지만 김정일 같은 경우 그랬고 김정일은 옆에 총을 항상 두고 잤다 그러죠. 김정 같은 사람 불안해가지고 혼자 밥 못 먹어요. 밥을 독약 들어서 밑에서 다 먹어보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주면 먹고 그 정도로 시달려요. 독재자일수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윗의 여러 명의 부인들 가운데 제일 맞이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있고 다 있는데 배다른 동생 다말을 짝사랑하는 거예요. 다말이 그래 이뻤대요. 배다른 동생이 이쁘고 좋은데 이걸 근데 다윗의 형 산무아라고 하는 그 형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촌이죠. 간사한 사촌이 이제 사촌이니까 왕궁에서 암논을 보니까 암논이 뭐 힘도 한것도 없고 막 늘 시부르고 형 어디가 몸이 안 좋아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저 다말을 사랑하는데 저 처녀고 나는 이 가정까지 있으니까 내가 손을 대서 형 그거 간단한 거야. 꾀를 내줘 이 친구가. 형 병 들었다 그래 오늘부터. 끙끙 앓으니까 다윗 아버지가 보러 올 거야. 오면 다말이 와서 요리해서 내 입에 넣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들어올 때 강간해버려요. 이게 죽는 길이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보다 아파가지고 다윗이 아들이 죽는다 하니까 와서 왜 어디가 그래 아프냐? 내가 너무 아픈데 내 동생 다말이 와서 좀 요리해주면 내가 살 것 같아. 다말이 와서 오빠를 위해서 요리해줘. 가지고 들어가니까요 다 물러거려 해놓고 강간해버려요. 강간하고 인연을 내쫓아라 문을 잠가라. 다말이 울면서 가지요. 오빠가 내게 하는 일은 지난번 아까 내한테 나쁜 짓 한 것보다 더한 일이다 하면서 울면서 오빠 집에 압살롬이 갔는데 압살롬이 동생을 참아라 지금은 참아라 내가 복수해 줄게. 2년 후에 2년 동안 일을 간 거예요. 압살롬이 양털을 깎습니다. 왕하고 아버지 왕하고 우리 가족 다 초청합니다. 내가 가면 신하들 경호원들 다 따라가 내가 네게 피해 줄 게 뭐냐. 양털 그래 깎아 너끼리 잔치해. 그러면 아버지 못 오겠으면 형제들 다 모여라. 형제 다 갈 게 뭐냐. 어쨌든 형제들 다 가라. 압살롬 지시하죠. 내 형 암논이 술 먹고 좀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신호 딱 보내고 죽이라. 죽여버리잖아요. 그 동생 한번 강간하는 게 내 생명 걸고 죽을 만큼은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이 압살롬이 형을 죽인 것 때문에 3년 동안 저 다른 데 가서 피신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 때문에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해요. 요압이 여자를 보내가지고 거짓말하죠. 왕이시여, 제가 호소할 게 있어 왕에게 왔습니다. 뭔데? 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이서 들판에서 싸움을 하나,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을 주민들이 형 내놔라, 살인자를 우리가 죽이겠다. 두 아들 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내가 명령 내서 못 죽게 하겠다. 이 다윗이 이제 그래 얘기해. 왕이여, 그렇다면 왕은 왜 어찌해서 압살롬을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네 말을 요압이 네 입에 넣어주더냐? 예, 그렇습니다. 요압 불러라. 그래, 요압 네 말대로 압살롬 데려와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다윗이 압살롬 안 만나죠. 그러니까 압살롬 안 만나고 요압이 데려왔는데 요압 보고 압살롬이 요압을 오라 하니까 요압이 안 와. 몇 번 얘기해도 안 오니까 요압이 밭이 있었는데요. 밭에다가 불 다 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요압이 왜 네가 내 밭에 불 다 질렀는데 오라 하니까 안 와서 그랬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해라. 나를 안 만나려고 왜 나를 저 3년 동안 저 내가 블레셋지가 있었는데 왜 나를 왜 오라 했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오라 합니다. 껴안고 뭐 화해했는데 그날부터 왕궁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압살롬이 왕에게 호소하러 오는 사람 전부 마음을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막 껴안아주고 막 백성들 막 하면서 이래가 전부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요 아버지 죽인다고 반란을 일으키죠. 요압에게 죽습니다.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겠다고 또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 아도니아에게 요압이 또 이제 붙어요. 이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거든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이 형인데 솔로몬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라 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이라고 하는 다윗의 마지막 부인, 자기 아버지의 마지막 부인을 내 마누라로 달라 이래. 자기 부인도 있어요. 있는데 아버지하고 살았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촌수로는 새엄마죠. 내 마누라 삼겠다. 솔로몬이 죽이라 그랬어. 죽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솔로몬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후임자로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솔로몬이 재위한 기간은 BC 주전 971년부터 931년까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기브온 산당, 거기에 솔로몬 성전 짓기 전이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천막으로 쳐놓은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1,000번제 하면 매일 한 마리씩 양을 드린 게 아니고 한꺼번에 양 1,000마리를 잡아서 밤새도록 하루 종일 1,000마리를 다 번제로 불태워서 드렸어요. 1,000마리. 그 행사가 아마 시간이 길어졌을 것이고 피곤했겠지요. 그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열왕기상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여기에. 그래서 4절로 15절까지 보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런데 솔로몬이 특히 7절에 보면 나는 작은 아이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왕이 되게 하셨으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재판을 바로 억울한 재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네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하기도 원하지 않고 내가 네게 맡겨준 백성을 잘 재판하려고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이것저것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뭐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막 하나님 솔로몬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 왕궁을 건축하게 되죠.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 합이 20년 동안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 같은 데 가보면 2000년 전에 지었던 그 건물들의 뼈대가 그냥 남아있거든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렇게 큰 돌을 통째로 어떻게 옮겨와서 이렇게 세웠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불가사의적인 일들이,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가보면 대단합니다. 제가 영국에 그 대형 박물관 가보니까요, 이 영국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200년 전에 영국이 미국 같은 나라였거든요. 외국에, 예를 들어서 대구 팔공산에 갓바위 같은 그 갓같이 생긴 그 바위가 있다 하면 그 바위 통째를 뜯어왔는데 그 바위가 얼마나 큰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불상이 새겨져 있는 이 바위 덩어리를 뜯어서 여기 갖다 놨는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걸로 박물관이 꽉 차 있어요. 어쨌든 솔로몬이 이 어마어마한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역대하 8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요 21절로 29절입니다. 볼까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없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여서 무역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나오거든요. 스바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못 산 나라죠. 굉장히 못 산 나라죠. 아프리카에. 그런데 3,000년 전에 스바는 세계의 어마어마한 강대국, 애굽을 막 치기도 하고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스바 여왕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막 보물을 싣고 와서 많은 사람들, 신하들 데리고 와서 솔로몬을 만났는데 2절 3절 들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성경 외에 많은 책들이 관련된 해석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스바 여왕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스바 여왕과 솔로몬을 동침해서 낳은 아이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금을 돌같이 흔하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이 흙으로 만든 도자기죠. 여기에 물 마시는 거나 금그릇에 물 마시는 물은 똑같죠. 금그릇에 부으면 더 맛있고 더 오래 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로마에 가거든 바티칸에 가보겠죠. 로마 시내 구도심에 가면 성곽이 쫙 있어요. 그 구도심이죠. 거기에 난 로마 하면 기독교와 관련된 나라니까 뭐 십자가가 있든 이런 생각이거든. 가로수가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500년 이상 된 소나무 가로수로 쫙 있는데 그 로마 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천주교 제국이 있는데 그 바티칸 건물 안에만 독립해낸 독립국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적은 독립국이죠, 바티칸. 그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정부의 마크가 솔방울이에요, 솔방울. 저는 뭐 십자가를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솔방울 하나 크게 해놨어요. 근데 그 바티칸에 돈 주고 이제 그 박물관을 쭉 도는데 얼마나 우상 뭐 성인식 중세 초대교회부터 중세기로 가면서 중세 전체가 그 우상 조각, 베드로 조각, 뭐 누구 조각, 누가 그런 게 수십만 점 있어요. 있는데 하면 아치형의 구린 터널을 지나는데요. 전부 금으로 처발해놨다니까, 금으로. 얼마나 이 교황과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서 그런데 치장하는 데 다 시간 다 보내고 그거 보려고 막 세계에서 돈 들고 와서 그거 관광하는 거죠. 복음 없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니까 제일 많은 사람 줄 서가지고 몇 시간 줄 서가지고 잠깐 보는데 누구죠? 그 여자 갑자기 생각해. 모나리자 사진 딱 하나 걸어놨. 요 보면들만 해요. 크지도 않아. 그거 보려고요. 막 줄 서가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여기 그림이 붙어 있으면 여기까지 와서 군대 경찰 쫙 치고 뭐 더 이상 못. 사진 한번 잠깐 찍고 5초 사진 딱 찍도록 하고 막 빠져나가요. 계속. 모나리자의 그 미소 이렇게 지는 그 조그마한 거 요만한 사진 하나 딱 걸어놓고 그거 보겠다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 몇 시간 줄 서가지고 우상이죠. 전부 우상이에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마시는 잔은 전부 금이고 이렇게 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줬는데 이게 열왕기상 3장 오늘 뭐 읽어도 본문이니까 12절 13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어요. 자, 네 앞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이거 전무후무인 거예요.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축복을 줬는데 이게 축복을 복음 전하는 데 쓰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너를 주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면 아멘 하고 있으면 되는데 괜히 그 하나님 말씀 그걸 안 믿고 애굽에 우리가 갔는데 혹시 당신은 살리고 나는 죽이면 어떡하냐. 내가 마누라라면 당신 이쁘니까 빼앗길 것 같으니까 동생이라 그래라. 거짓말해가 빼앗기잖아요. 바로왕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첩으로 삼았대요. 몇 달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죽이려고 하죠. 돌려보내라. 바로가 삭삭 빕니다. 아니 왜 거짓말했냐. 네가 너 부인이라 하면 내가 부를 리가 있냐. 그때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놨어요. 복음 안 전해요. 14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왕을 꺾어가지고 또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무릎 탁 꿇게 만드는 복음 안 전해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또 그랄 왕 만났을 때 또 완전히 왕을 꺾어가서 무릎 꿇게 해놨는데 축복 기도를 받아 받게 해놨는데 복음 안 전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랄 왕을 꺾어가지고 이삭에게 붙여줬는데 복음 안 전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허락 없이 수돌 놓을 자가 없게 하겠다. 요셉이가 바로 왕을 제사 삼았어야 되거든요. 제사 삼고 왕이시여 확실하니까 우상적 하지 마세요. 여기 성전지에서 같이 예배드릴 그게 사는 길입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하니까 노예가 되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 나만 장군, 아람 왕의 크고 존귀한 나만 문둥병 들게 해서 붙여줬어요. 요단강에서 나왔어요. 어린아이 피부가 됐거든요. 제 같으면 제가 엘리사라면 너 돌아가서 재발하는 게 좋으냐, 내 데 가서 말씀 듣고 가는 게 좋으냐. 너 일주일 동안 말씀 받아. 그리고 한 달에 2주씩 와서 말씀 받아야 돼. 안 그러면 재발한다? 아이고 생명 걸지요. 시킨 대로 하죠. 그거 안 하고 그냥 돌려보내요. 다시 서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전에 제사 삼으라고 갈급하게 만들어 붙여줬는데 그거 안 해. 다른 거 다 잘해. 재앙입니다. 재앙. 솔로몬의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잘못하는 게 있는데 이방 여자들을 많이 받아들여요. 이게 망하는 길이죠. 아이고, 저는 한 분 모시고 사는데도 힘든데 살아보세요. 누가 딴딴딴 하는데요. 아이고 살아봐 이러더라고요. 살아봐라. 막 싱글고 신부가 막 싱글고 하니까 아이고 또 속으로 들어가네 이러더라고요.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1절이죠. 자, 솔로몬이 애굽의 왕, 성전 짓기 전에요. 왕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게 기다리리라. 바로 애굽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에요. 옛날에 굉장히 강대국. 정략적으로 사돈 맺어 초강대국 만들자 뭐 여러 가지 인본주의가 들어갔겠죠. 그 불신자의 여자를 왕의 딸을 데려왔단 말이죠.
이게 큰 재앙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결혼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진짜 불신자가 결혼하면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을 보죠. 좀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기 보면 6나라, 애굽의 왕 바로가 벌써 하나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저기에서 여자들 데려왔단 말이죠. 그럼 최소한 한 날에 한 명씩 6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을 계속 데려와 초강대국을 이루니까 이방 왕들이 민계를 쓰는 거예요. 민계. 솔로몬하고 관계를 맺으려고요. 그런 얘기, 저는 북한 사역 하다 보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 다녀왔는데, 저하고 통일부에 미리 이제 얘기를 듣고, 먼저 간 사람들이 왜 텔레비가 안 나오지 하니까, 금방 와서 텔레비를 다 고쳐오는 거예요. 도청이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청 뿌리겠습니까? 완전히 뭐 거기 방마다 몰카를 넣어서 다 보고 있겠지요. 그런데 혼자서 북한 독에다 계속 가는 사람들에게 북한 당국에는 어떻게 하냐. 식사하면서 수면제 같은 아주 강한 걸 물 한 모금 마셨는데 정신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방에 데리고 와서 옷 다 벗겨놓고 여자가 나체로 옆에 누웠고 그런 거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서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끝나. 그때부터 협박하는. 북한에 자주 드나든 사람 치고 북한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알바 개놨다 씨앗 심어놨다 이런 얘기 하죠. 사탄이 저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북한에 지금 계속 드나들었어요. 저는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침대에 눕혀놓고 여자가 보고 옆에 와서 있어. 사진 찍었어. 제가 아무리 아니야 나는 그런 일 없어 해도 그런 게 동영상이 떠서 봐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다 코를 깨는 거예요. 그게 민계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거절해야 되는데 다 받아들인 거예요. 13절에요. 열왕기상 21장 13절인데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10지파를 찢어서 다른 사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범죄 때문에 나라가 나누게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13절 또 예루살렘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이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그 솔로몬이 이런 산당을 다 지어준 거예요. 자, 느헤미야.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이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우리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으니 솔로몬의 여인들이 1006명이에요.
이 여자들이 얘기합니다. 왕은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는 생과부로 늙어 죽게 됐으니 우리가 종교 활동하게 해달라. 왕의 부인들인데 다니면서 바람 피울 수 없어요. 다 지켜요. 왕궁을 다 지켜요. 그 여인들이 있는 집을 다 지켜요. 부인들이. 그냥 생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종교 활동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미치겠다 하니까 종교 활동, 우상의 전이 1000몇 개 써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완전 우상판 내버린 거 있죠. 솔로몬이 거기 가서 같이 엎드려 절해요. 솔로몬 구원 못 받아,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가 성경으로 쓰진 않거든요. 구원 받았다고. 구원 받았는데 정신 안 차리면 그 정도까지 타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란 말이 계속 나오죠.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됐는데 부모가 때리지 않는 부모 있겠냐? 열왕기상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을 거하였더라.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다.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가부더라. 자꾸 대적이 일어나게 하나님 만드셔요. 그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친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맞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그 31절로 36절에 보면요. 분열 왕국이 되는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한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찢어서 10지파 대 2지파로 나누어 뿌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솔로몬의 저술이 나오는데 저술 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했어요. 아가서에 보면 청춘 남녀가 연애하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 왕과 염소를 치면서 얼굴이 까만 술람미라고 하는 시골 여자하고 연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 사이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노래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 말은 솔로몬의 노래란 뜻이에요. 이거는 젊은 시절에 썼어요. 젊은 시절. 솔로몬의 젊은 시절.
잠언서를 썼는데,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죠. 솔로몬 지혜를 얻어가지고 요때는 장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노년 시절에, 노인 됐을 때,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이 얘기하는데, 이 전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다 즐겨봤대요. 솔로몬보다 더 즐기고 누린 사람 없대. 성경이 없다 그래요. 늘 깜방가 있다가요, 늘 길거리에서 얻어 거지로 살다가, 에이, 저 왕하고 뭐, 저 부자들 저 다 헛된 거, 이러면, 저 자식 헛소리 하네. 쥐가 못 누려봐서 헛소리 하네. 이렇게 할지. 다 누려본 사람이 내가 다 해봤는데, 재미없더라니. 헛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었을 때, 그때 제일 행복해도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모세 인도를 받아서,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 300여 년 지납니다. 왕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그때를 통일 왕국이라 그런다 그랬죠.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둘째가 다윗이었어요. 셋째가 솔로몬이라 그랬죠. 요때가 이제 솔로몬 시대 끝나고 주전 390 이제 931년. 여기가 남조, 여기가 북조. 여기 수도는 예루살렘, 여기 수도는 사마리아. 이래가 여기 왕이 19명, 여기 20명 이렇게 좀 흘러갑니다. 남북으로 갈라도 서로가 머리털을 싸워요. 지금 한국은 대한민국과 북한 싸우듯이 싸워요. 그 원인 제공이 솔로몬이에요. 왜? 여자 많이 뒀다, 그 얘기예요. 이걸 누가 그러죠? 결국은 영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시작은 참 좋았어요. 끝이 좋아야죠. 끝이 안 좋아, 솔로몬은.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 좋은데, 하나님께서 초강대국을 만들어줘서 이방 왕들이 막 줄 서서 면담하려고 할 때 전도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세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해. 문제는 안 해. 거기다가 안 하는 것가 좋은데, 여자들 너무 예스라인의 미인들, 미스 코리아급 쫙 갖다 주니까요. 그 은혜는 다 받아 들어가. 거기에 향락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종교 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우상의 절을 확 세워주고 거기 엎드려져라고. 그래서 분열 왕국에 원인 제공입니다. 이게요,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지원한 건 딱 구미 상무동에 상무교회 지원한 딱 조금 도와줬어요. 유경수 여사가 얼마나 불쌍하게 했는지 전국 곳곳에 산속에 절을 지을 때 다 지원해 준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불쌍을 갖다 놨어요. 지금까지 못 치고 있어, 청와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팔공산에다가 동양이 제일 큰 불상을 갖다 놨는데
세웠어요. 못 치워요. 불교 다 들고 나와요. 뭐 세우기는 좋은데 제가 하기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요, 저 하늘에서 터지고 땅에서 터지고 바다에서 터지고 계속 사고 터지니까 불상 치워서 그러다 불상 여기 있다 하면서 막 보여주고 이랬잖아요. 못 치워요, 그게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참 훌륭했는데 다윗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어요. 생을 걸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대학 청년부들은요, 나는 확실하게 레위 남자가 되고 레위 여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믿음의 명가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 내게 줄 선물을 태중에서부터 세례요한 성령 충만하게 해가지고 이 아이 하나를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워놓고 가야 되겠다. 그거 하나만 해도 돼요. 그거 안 하고 좀 잘 살더라, 돈 좀 벌었더라,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한을 가져야 돼요. 언약의 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